161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바울들의 봉독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지금 10번째 하는 거로 제가 짐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10번까지 할 만한 주제가 있느냐? 주제를 찾으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1장 5절 말씀에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 하는 이 말씀에 제가 제 중심에서 자꾸 요동치는 어떤 이 지정이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것에 감동이 나오니까 여기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겨워서 못 듣는다 할 정도로 표현을 해도 이게 끝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것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선포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확산되는 거는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이런 적용을 아침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요 복장이 한겨울 복장이거든. 어제 뉴스에 기후의 날씨에 대한 뉴스에 지금 봄이 왔는데 오늘 낮 온도가 예년과 다르게 금주에 그렇더라고요. 오늘이라든가 하여튼 20도가 넘는데 20도가 낮에 최고 온도. 근데 나는 아침에 그냥 늘 하는 대로 어제 입은 대로 지금 아침에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다고 지금 입고 나와서 지금 아침에 예배 준비하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오늘 날씨가 20도가 안 들어갔는데 내가 복장이 너무 무겁다. 벗어도 될까? 어제 수요일인데 어제도 히터를 켰거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가니까 어연히 입고 나왔는데 날씨가 20도로 갔는데 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 느끼는갑다 하는 거 있는데 아침에 이걸 한번 벗어볼 생각이야. 봄이 왔다. 이 봄이 왔는 거예요. 봄이 온 것은 말로 하잖아요. 봄이 왔다. 근데 봄이 왔는데 말이 하는데 내가 지금 행동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옷 벗어도 되네, 지금. 제가 지금 겁을 조금 내면서, 추우면 어쩌겠나 하고 겁을 내면서 하는데, 안에 또 이거 조끼하고 다 입어갖고 단단하긴 단단한데, 되네요. 이래, 견딜만 하겠는데. 여기 우리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연상해서 한번 나타내려는 거죠. 봄이 왔다. 말로서 전해지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제가 봤거든. 그 20도씨가 될 기다. 이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한번 벗어보는 거지.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내가 오늘도 지금 못 듣는 옷이 지금 있을 거라지. 근데 벗어도 되는데. 또 기후변화가 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이것이 한겨울 내내 입었던 그 옷이 이제는 벗겨지는 거라.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닌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내용을 듣고,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내용이 다양하죠. 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여러 말들이 내한테 왔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 말에 내가 어떤 것도 내가 반대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꼼짝 못하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내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맞으니까 고향에 손잡고 꼭 제사 때 되면은 나를 데리고 갑니다. 나를. 그 제사 때 중에서도 보통 제사 때는 학교 가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추석 때는 꼭 가거든, 추석 때. 추석 때 학교가 쉬니까. 그러면 가서 제사 드리는데 참여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간 해에 3월달인가 4월달에 교회가 시작해서 8월인가 9월달 되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불과 한 5,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 차이가 아버지가 같이 가자 할까 싶어서 내가 그걸 안 가려고 일부러 친구 집에 가서 공부 합리하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잤더니 그게 처음 애박이라, 처음 애박.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 또 그게 뭐래요. 아버지를 대항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엄청나게, 이거 생각도 못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대항을 거센 거예요. 난 지금 보면 이제 대항이죠. 소위 말하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데 있다가 시키는 쪽에서 반대로 지금 제사드리러 가면 안 된다 하는 걸 아마 내가 들었겠지. 그래서 제사드리는데 안 가려고 난 또 난들 몸을 내가 행동을 한 거예요. 누가 친구가 권했나 그런 게 없어요. 안 가야 된다라는 것 교회에서 가르치는 따라서 내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선친도 처음에는 한 번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 2학년 때니까. 그런데 설에도 이제 그러니까 설에 이제 설이 방학 때, 겨울 방학 때잖아요. 설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공개적으로 못 간다 했던지 아마 한 번 더 또 밤을 새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 번째인가 두 번째부터 내가 분명히 추석 때인가 이렇게 가는데 못 갑니다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집안이 시끄러웠는지. 저는 그 한 번 안 갑니다 한 그 이상 잠도 피하고 집도 나가서 밖에 잠잘 정도로 내가 그것 자체를 돌이킬 어떤 마음이 없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다시 이렇게 된 거, 참 부모하고 이래 된 거 참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없고 이 길로 막 간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돼가지고 어떻게 스타트가 됐어. 스타트. 아버지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청소년기, 소위 말해 사춘기가 온 거지, 사춘기가. 지금까지는 아버지한테 쫙 듣고만 가던, 부모에 대해서 그저 따라만 가던 자세로 했던 게, 한번 이렇게 뭔가 다른 길로 방향을 딱 틀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돌아오는 사춘기였어, 사춘기. 내가 자전거 타고 바닷가에 가서 멀쩡히 있다가,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참 이야기인데, 집에서 철학을 있는데, 우리 선친은 저기 교회 가기 때문에 저렇다 하는 그걸 관념을 갖고 있고, 나는 교회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 자체는 하지 않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춘기적인 이 반항, 뭔가 모르게 지금 자기 정체성을 찾잖아요.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타나는 형식이 반항 형식으로 나타나요, 반항. 밖에서는 아무 일 없는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뭔지 모르게 답답하고 뭔가 쪼여들고 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자꾸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래 하는 요는 자기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안 그러면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맞으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어머니도 맞이고 형제 중에서 남매 중에서 맞이지. 그 다음에 내가 맞이지. 그러니까 우리 그 동네에서는 우리 어머니 동네 그 어머니 계통으로 있는 사람들 내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사람이 한 번도 니 지금 그게 사춘기라든지 니 지금 요런 경우에서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요런 몸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 아무도 내한테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서 어느 날 아니야 물론 변화가 내가 느껴진 거예요. 몸에도 변화가 오고 그러고 내가 부모한테도 자꾸 달라들고 집안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느낌이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빼앗는데 이 자전거 타고 밖에 나오고 또 교회 일이라 하니까 그 일할 때는 잊어버리니까 좋고 한 요런 과정이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신체 변화라든지 내 중심에서 나타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변에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가 이게 어떤 현상으로 객관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인식도 하지 못하는 대로 그냥 내 혼자만 넘어가는 거예요. 안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 40년, 지금 나이가 60년이니까 한 40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내 걸음을 지금 살펴보면은, 지나간 걸음을 살펴보면은, 실수 덩어리고 잘못한 덩어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덩어리고 정말 참 우리 집안에서 내가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만한 아무 환경이 없는데 내가 목사가 되겠고 적어도 이걸 가지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어느 책에서 나오지도 않는 이런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말할 수 있다 하는 이거는요. 이게 어떻게 말로 된 거냐, 이게 말로. 말로 된 거냐. 예수님께서도 말에 대한 건 말로 해라, 말로 해라.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항상 말씀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게 말이 되는 게 말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원 자체는 특별한 어떤 변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내가 해야 될 일은 말이며 말.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은 말하면은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 예수를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저를 인정하리라. 시인하리라. 그거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거라 말. 또 더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가보면 말을 가지고 성령을 부인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로 이 말에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이렇게 중요한 말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서 요 말에 대한 확신을 이걸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말해야 된다.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바로 그걸 우리가 성령님을 말로 인정하는 거다 하는 이런 내용이 돼서
이야기를 쉼없이 알려주고 쉼없이 확인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 구조가 우리 주변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내한테 복음이 전해진 시점만 해도 2000년이 가까운 세월을 보냈는데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서부터 시작해서 오직 이 길이다 하고는 막 그냥 아무 철도 없는 사람이 달라붙은 것이 지금 3, 40년 보내고 났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리 들어가도 우리 주변에서 신학교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목사가 돼서 주변에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해도 이게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일에 이게 아무도 지금 이 강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조가 안 돼 있고 성령님 그러면 아주 엄청난 어떤 분야를 갖고 다뤄야 되는 것처럼 막 좀 금기시하는 이런 분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라, 시인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내 정인되라. 이게 전부 다 성령님으로 되어지는 건데 성령님하고 다 연결되고 성령님이 아니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구조가 딱딱딱 맞아서 즉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말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게 딱 구조가 맞는데 이게 주변에 아무도 이런 일에 대해서 말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리느냐.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현재 이 학교 제도라든지 가르치는 제도, 그러고 기술 발달이라고 나가는 이 전체적인 구조, 우리 인류는 지금 앞으로 있는 이 세대가 몇 년 올지 몇십 년 올지, 지금도 100세 시대를 하고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지 분야라고 하는 이 분야 자체, 하나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서 단순한 지 분야로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경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몰두하고 있고 문명의 발달, 문명의 이기, 문명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이런 자세가 되니까 이거 문명 자체가 이게 우리가 나가는 이 방법이 이런 길이 이게 우리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나타낸 요소에서 지 분야로만 이것이 인간의 인격이나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지금 현재 구조로서 이거 외에 정 분야와 어 분야와 신 분야에 개인의 반응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으로 나타내고 한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요소가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잠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적에 인간을 만들 적에 단순한 지 분야의 측정으로 니는 IQ가 얼마니까 참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 분야로서도 어 분야로서도 신 분야로서도 각각의 최선을 다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깨닫더라도 그래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도를 지금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요거 제가 인식이 그리 되는 거예요. 지정 이 신이라고 하는 분야를 통해서 하나의 우리 인격이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어쩌보면 변수로서는 어마어마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의 그 위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에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적용하면서 또, 아니야말로 부부싸움, 또 부부간의 여러 가지 화평한 내용들, 또 자손들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접근해 볼 때에 지 분야로만 갖고 학교에서는 전체가 다
내가 마침 심리학이라든지 공부를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아니면 기술 분야도 다양한 분야로 내가 공부를 했고, 심리학 쪽이나 이런 부분도 얼마 다양하였고, 몸에 대해서 치료하는 이런 것도 대체의학도 내가 돈을 말해서 수십만 원, 지금 같으면 수백만 원에 해당되지만 하면서 대체의학에 대한 것도 쭉 나름대로 해왔고, 침술, 수지침, 다양한 방법으로 내 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동원을 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에 대한 분야를요, 실제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 인격에 대해서라는 거는요, 어디든지 듣지를 못한 거예요. 어디든지. 근데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적용을 해보니까, 저하고 내하고, 우리 사모하고 내하고 그 관계가, 이게 단순한 지분자로 갖고 딱 자체를 갖고 서로 간에 대화하면은요, 내가 항상 가음 소리가 나오는, 또 그러고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막혀. 표현을 똑같이 했는데 상대방이나 나도, 상대방도 뭔가 표현을 했는데 내가 오해를 하고 이해를 잘못하고, 내 말에 대해서도 같은 부분 때도 그래요. 아이는 크고 장성한데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런 갭을 내가 느낀 거예요. 부분대도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도대체 이것이 내가 지금 지정이신이라고 한 이것 자체를 확실하게 적용은 하고 말은 이래도 우리가 지정이신에 있다는 이런 말은 하면서도 이것 자체 내 생활 속에서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대화,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뭔가 격하고 나오는 어떤 개념 하나를 딱 이렇게 잡고 이게 서로 간에 이해를 시키고 요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고 이러면, 소위 말하면은 그때 계기가 된 거는 그거예요. 처가 몸이 아파서 전도를 쉰다라는, 당분간 좀 쉬고 싶다라는 말을 내한테 했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나는 이 전도라는 것은 쉰다는 것이 없거든. 이거 쉰다는 것은 죽을 때나 쉬는 거지, 이게 전도가 쉰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몸이 힘이 드니까 전도를 쉬겠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전도를 쉰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하고 같이 갈 수 없다 하고 내가 막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조금 다른 측면을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쉰다라는, 우리 전도사님이 쉰다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몸을 다르게, 소위 말하면은 요 일 안 하면서 지금 시간 자체에서 꽉 쪼여서 나가는 이 시간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다른 형태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전도,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 쫙 짜여있는 이런 스케줄에서의 쉬고 다른 형태로서의 나오는 전도, 그런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전도를 쉰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스케줄에서는 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전도 자체에 대한 언어를 갖고 전도가 쉬는 게 어디 있어 하고는 내가 막 아주 심했어요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이제 포기다, 이거는 이 일 자체 아주 없어지는 거고, 처가 돕지 않고 처는 신다한데 내가 혼자서 하면 얼마나 하겠어 하고, 나는 아주 강하게 엉뚱한 데로 나왔는데 처가 그거 돼서 나중에 하는데, 아하,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하, 처가 말하려고 하는 언어, 그 언어를 담고 있는 그릇 자체는 나는 지분자로 가득해갖고 어떤 개념들 탁탁탁 연결해갖고 이빨이 딱 맞아가는 이런 개념으로서 어떤 언어를 쓰는가 하면은 그 지분야죠. 처는 이게 정분야라, 정분야. 여자들로서 다루는 언어. 또 그것이 한편으로는 늘 그렇게만 언어를 듣는 것에서 지분야를 통해서 듣는 이런 어떤 학술적이고 책에서 나오는 표현하는 이런 데서 좀 떨어지고, 분야로 해서 생활 속에서
그냥 환경 속에서 늘 듣던 대로, 듣는 대로 그냥 그 말에서 자기 몸을 쉬는 다른 분야로 하고 자기의 어떤 표현을 섞인 거예요. 나는 그걸 카바를, 체크를 못한 거지. 정의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 않냐고, 또 그 지, 정, 이 자체를 분리하지 않냐고, 단어 하나만 해서 지라고 하는 분야만 갖고 막 자다 보니까 내 자신도 더 이상 내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이건 뭐 희망 없고, 이제 내로서는 끝나는 갑다를 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걸 돌려서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아하, 이게, 우리가 부부 간에도 이렇고, 자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이럴 수가 있고, 또, 내가 부모에 대해서, 내가 형제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구나.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정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지만은 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한 사람의 개인이 가장 가치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정이신 중에서 내가 부족하고 지금까지 따듬어온 중에서 지분야로 했느냐, 정분야냐, 어분야냐, 신분야냐, 어느 부분에서 치우쳐가지고 자기가 따듬어져서 부족하게 준비되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분야마다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항상 제공해 놓고 계신다.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어느 인간이든지 지분야에서 추락됐다고 해서 정분야 추락됐다고 해서 신분야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자신이 코로 살아있는 동안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인정함으로써 내가 지금 여기에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의 약한 부분은 정분야다. 안 그러면 지분야다. 그러면은 다른 분야에 내가 강점이 있을 것이다. 약한 부분 자체에서 내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실제로 강한 부분이 있다. 그 강한 부분에서 자기를 돌이키고 일으킬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요. 이게 바로 지분야로만 되는 학습적으로만 되어 있는 이 분야를 떨치고 지정이신이 가지고 있는 말로 전해졌지만은 이게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제가 그렇게 봤어요. 부인 처가 그래. 자꾸 자기에게 자기 자신은 내하고 지금 겨루어서 내가 말하는 말을 못 따라간다 이거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거 깨닫고 난 뒤에 말로 가지고 하는 거는 나는 이 분야 또서 그걸 책을 보고 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말에 대해서 내가 많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거 못 따라오는 건 당연하지. 그러나 저는 내가 못 따라가는 것을 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바라봐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아하, 이래서 서로 도우는 배필자구나. 부부가 배필자가 되어지는 이유가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뭐 아니야 물론 누가 부족하다 누가 그게 아니잖아.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남자가 만약에 지, 그 다음에 여자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 정, 뭐 이게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분야는요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부부간의 생활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만 가지고 자기가 있던 정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같이 어울려서 가정이라는 이 형성에서 구조가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신분야가 어릴 때에 훈련되어지는 이거는 우에서부터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가르치는 어떤 환경을 우리가 볼 때 그 훈련을 하면은 앞으로 지분야를 통해서
장년이 되어서 풍성하게 누린다. 훈련 기간이라 알려주는 건데, 이 기간을 놓치고 또한 이 기간을 가지더라도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분야에 대한 활용이다 하는 것이 바로 남자를 지분야, 여자를 정분야, 가족에 되어져서 자녀들이 태어날 때 이게 어분야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인식을 하면서 이 관계에서 서로 간에 정분야를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분야를 키워야 되고, 신분야를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훈련장으로 삼는 이것이 바로 가정이란 틀이다. 가정이란 틀. 부부가 되어져서 결혼을 해야 될 이유고,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양산시켜서 이 자녀를 통해서 다음에 내 가정에, 다음에 우리 사회, 다음에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로 이런 것이 아닌 이 일을 수행해야 될 어떤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한테서 내 한 사람이 결혼 안 해버리면은 말로 전해지는 이 일 자체가요, 복음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이나 자녀 생산이라는 이것이 이 지정이신이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연결하는 데서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니까. 중요한 내용. 자녀 생산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정분야 훈련에서 이걸 교회다가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지금 현재 기독교 하는 이 개신교의 교회만 볼 것이 아니라 절도 교회라고 볼 수 있고 천주교도 교회라고 보는 현재는 였는데, 그들에게는 단순하게 지금 현재 형태로 맡길 수가 없는 것이 결혼하게 만들어야 된다. 결혼. 사회가 요구를 하는 거다.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가져가지고 이 가정을 운영하는 속에서의 자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경험을 해서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어떤 부분은 이것이 참 순조롭게 응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는 어떤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이런 게 되지, 단순하게 돈만 있다고 해서 제도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위치에서 이 정분야 훈련을 어분야죠. 어분야. 초등학교 10년, 초등학교 개념이 되는 5살 때부터 15살 때는 요 과정에서의 어분야의 훈련에 대해서는 이걸 교회다가 맡기자 하는 아이디어를 안을 제가 어제 낸 거예요. 근데 그래 내면서 이 가정에 대한 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야는 철저하게 가정에다가 지금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에 의해서 자녀 훈련을, 자녀 어떤 그 신분야의 어떤 훈련 기간을 그러니까 배려를 하는 거고, 어분야를 나타내는 습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에서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배, 관리하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게 바로 5살 때부터 15살 사이에 있는 이 어떤 어쩌면 보면 창의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질 때, 요때에 이걸 집어 넣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를 엮는 이유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라든지 앞으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이 교사인데, 교사. 지도자인데. 지금 국가에서 하면은 그냥 자격증에 의해서 막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시험을 치가지고 어떤 교사 자격증 딴다. 그러면은 교사로서 인정이 되어지는. 그러나 요래 되어버리면 이게 어분야에 대한 이 교육이요, 이게 전혀 효과가 없어요. 교회로 맡기는 이유는 교사를 누구로 썼느냐 이 부분이에요. 교사를요 60세 이상 지난 적어도 사회에서 은퇴에 해당되어지는, 사회에서는 활동을 못한다 하는 그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 이빨이 다 빠진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사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진 것은 힘은 없는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즉 환경을 다스리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대한 부분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노하우가 거기에 쫙 묻어 있는 거예요. 이런 노하우들이 이제는 아동기에 있는 어분야로 훈련해야 될 사람들, 애들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통하고 이 환경을 통해서요, 이 형성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학습 자체를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한 최소의 어떤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쫙쫙쫙 나가도록 해서 중등부하고 연결해야, 중고등부하고 연결되는, 나중에 그 부분은 또 다르게 나와 있죠. 그거는 이제 정분야란 말이에요. 이런 형식으로 교회 조직이 하나의,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안 그러면 지역사회, 교회라 그러면 뭐 크게, 아니면 공간도 많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고 학교 구실로 쳐놓으면 뭐 좀 어떤 정해진 어떤 시설이나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몇몇 딱 이래 대체 어떤 학교, 대안학교. 그 구조로서 관장하고 물론 국가에서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뭐 있지만은 지금처럼 초등학교 운영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어떤 자격시험, 그리고 교사 임용고사, 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교사들에게 이걸 맡기지 말자는 거예요. 응? 그들이 하니까는 관리 부분에, 시스템 부분에, 어떤 연구 부분에, 요런 커리큘럼이 들어가야 되겠다. 요런 부분에서 활용이 되어지고 전체적인 국가의 흐름에 대해서 바란스를 맞출 수 있는 그거하고는 접근이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이 넓고, 여러 가지 병도 몸에 기니가 있고,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없고 하는 요런 거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느냐? 어마어마한 능력은 바로 그 살아온 삶 자체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힘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런 구조가 제가 말한 그 분야의 어떤 사회적인 이 어떤 접목에서의 교육과 더불어서 훈련,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냥 뭐 구조 자체가 지금 현재 이론 자체로 해서 뭐 검증받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신뢰가 있고 해볼만 하다 하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이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사회하고 맞추는데 우리가 어떤 뭐 표현은 저래 되지만은 이거는 좀 뭐 처음 나오는 표현이니까 좀 거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듬어서 이걸 접목해볼 그런 것은요, 얼마든지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그 정분야 이야기를 잠깐 훈련으로 넘어가면은, 이 정분야는, 이거는 분명히 자격증이라든지 이게 구조가 어떤 임용고사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교사 제도를, 교사라든지 이런 이 청소년, 5년이란 말이에요, 5년. 사춘기 때 한참 들어가는 15살 때부터, 되어지는 거로 20살로 보아지는데, 이때는요, 철저하게 이거는 기숙사 생활이에요, 기숙사 생활. 요때 부모를 떠나든지, 어떤 공동생활, 기숙사 생활보다는 이 공동생활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리고 이때는 교사들이, 이거는 가정을 가진 아저씨들, 가정을 가진 여자들, 부인들, 가정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임용고사나 이런 거 과정을 통해서요, 같이 그러고 시간 내서 그대로 공동생활을 같이 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실제로 어떤 사춘기 때 드러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갈등을 많이 하는 이 애들에게 시간적으로는 앞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과 현재 배우는 사람하고 시간을 줄여주면서 그는 안정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적어도 안정이 되어진 아줌마들, 아저씨들, 가정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이것이 교육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분야의 학습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 요런 과정이 탄탄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구조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강의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지식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접근은요, 지금처럼 저런 구조로 답답한 수백 년 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스타일로 갖고 만들어지는 저런 어떤 커리큘럼 형식으로 전달되는 지적인 뿐만 흐를 수 있는 저런 구조는요, 이제는 안 가도 돼요. 지금 인터넷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 내용에 15년이야, 15년. 5년, 10년, 15년. 이제 나이가 20살 정도 됐단 말이에요. 15년, 5년, 10년, 15년. 그러니까 나이가 20살이나 된다. 5년 보내고 10년 보내고 15년, 20년이네. 20년. 실제로 요때 보내고는 요 뒤부터 20살 이후로부터 요 20살 안에까지가 이 군대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군대 문제를 더 늘려야 돼. 더 떨어뜨려야 돼, 사실은. 군대 문제. 요 과정에서 군대 문제하고 우리나라에서 여자들도 사실은 이 군대 생활 같은 이런 생활을 전체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봐요. 여자들도. 하여튼 요것은 뭐, 구체적인 거는 또 정책적으로 또 뭐, 국가가 또 시행해야 될 사정마다 있는데, 저는 그, 여자들도 이 어떤 군사훈련 비슷하게 나라를 위한 어떤 헌신하는 이 기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남자, 여자나 사회 활동에서 이게 불평등이란 이런 말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것 때문에 혜택 보고 이런 것 자체를 남녀에서의 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어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자체를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놨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지적인 분야를 받아들이는 10년이다, 10년. 회사가 해라 하는 이 말은, 아까 그 이제 공적이라, 청소년 5년 가는 그거는 국가서 자격증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조직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어떤 아주 직접 이 청소년기가 국가에서 신경 써야 될 아주 중요한 국가라고 하는 어떤 전체에 대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학 공부는 이거는 기업에서 능가해야 돼, 기업에서. 이건 시간을 좀 들었으니까 내일 또 추가로 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처럼 개인에게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은 내게 지금 복음이 있다 없다,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되고, 봄이 왔다, 이 복음인 거예요. 여름이 왔다, 복음인 거예요. 가을이 왔다, 복음이라. 겨울이 왔다, 복음이라. 준비를 해야 돼. 내 앞에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이 찬송가에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에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 예수란 말이에요. 오시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의 이 인류의 시대가 마냥 한없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아마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시간 자체가 많이 갔으니까 아마 계속되어야 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되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지정이신 누구든지 활용하면은 결국에는 개인이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게요 제일 먼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한번 하게 되고 접근이 되고 자꾸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야가 내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목적이란 이런 것이 이렇게 참 빨리 이런 걸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자 되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오직 전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를 위해서 전도해야 될 이 사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